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겼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곳을 보았더니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빈무덤을 본 후 당황하여 자기들이 머물던 곳으로 돌아간 뒤에도 막달라 마리아는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주님 없이 어떻게 그 자리를 떠날 수 있단 말입니까? 찢긴 시신을 망정 수습하여 고이 모시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믿기지 않는 현실 앞에서 마리아는 다만 울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 앞에서 울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녀를 찾아오십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제자들에게 가서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 저녁 때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명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제자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시몬 베드로를 위시한 몇몇 제자들은 옛날의 직업인 어부의 생업으로 돌아갈 궁리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제자들은 자신들이 예수의 제자로 편명되어 잡혀가지 않을까 두려움 가운데 은신처의 문을 굳게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큰 사랑을 받으며 사무치도록 고맙게 느꼈던 막달라 마리아를 위시한 여제자 몇 사람만이 주님께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한 것에 안타까워 안식 후 첫날 저녁 새벽 미병에 아리마대 요셉이 마련한 무덤을 찾아가 무덤이 비어있는 것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에 가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마리아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는 열린 무덤을 경험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찾아왔지만 무덤을 찾아온 것만으로 인해 부활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주일에 교회를 찾아와서 설교 시간이면 매일 졸고 아니면 설교 말씀에 은혜를 받는 것 같지만 교회 밖에서 나가는 순간에 놀랍게도 머리가 깨끗이 비어져 버리는 그런 참담함을 경험하는 순간 이것을 과연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까 회의가 될 바로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이곳에 앉아 있기만 하는 그것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졸아도 예배당에 와서 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은혜를 임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무덤에 온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애도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아침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빈 무덤은 절망의 시간입니다. 빈 무덤을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빈 무덤에서 희망을 만나고 소망을 만납니다.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서 빈 무덤 같은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절망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통장의 은행 잔고가 비어있고 쌀독에 쌀이 떨어지고 주변 사람들이 우리 곁을 떠나고 그렇게 비어져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벼랑 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비어있음이 절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비어있는 쌀독은 이제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채워질 은혜의 시작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빈 무덤은 새로운 시작이며 출발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텅 비어 있습니까?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주님께서 일하실 순간입니다.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는 것 같은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로 날아오를 때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면 예수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고 그 무덤을 향해 출발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는 제일 먼저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나 그 기쁜 소식을 듣고도 제자들은 여전히 문을 굳게 닫고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아는 것과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수없이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우리가 안다고 부활 신앙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였던 제자들에게는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만나고 그 감격을 만난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려는 열망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붙잡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죽는다 하여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참된 부활의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제자들이 바로 부활 신앙을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큰 충격을 받은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들은 낙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부인하고 도망갔던 죄책감 때문에 예수님을 피하여 다시 어부의 생활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사람들에게 전할 자신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안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나갔다가 붙들려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여전히 집 밖으로 나올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런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도 그런 제자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는데도 기다리기는 무엇을 더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성령이 오시기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아직도 부활신앙이 없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신앙은 어떻게 얻어지는 것이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믿는 것과 함께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셔야 부활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부활의 믿음 위에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그동안 알고 믿었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내 인생 전체를 바꾸어버리는 능력으로 임하고 나타나게 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난 뒤 그들의 신앙이 달라졌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결심이나 지식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셨을 때 제자들은 비로소 영생의 확신이 생겼고 부활의 영생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영생이나 천국, 부활이란 말은 그전에도 이미 수없이 들었던 말입니다. 그러나 조그만 유혹거리나 시험 하나만 만나도 우리는 그 모든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우리 삶 가운데 생각에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그런 단편적인 지식으로서의 영생과 부활과 천국은 작은 유혹이나 시험거리 하나도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 너무나 달라집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로 성령에 대한 눈이 열려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을 성령의 역사로 분명히 만나야 비로소 죽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우리의 믿음에 참된 확신이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가 누리는 가장 놀라운 역사가 부활신앙인데 그것은 내 마음속에 설명할 수 없는 평안으로 다가옵니다.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짐과 동시에 가장 중요하고 놀라운 일은 온전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러한 연유입니다. 이러한 평안은 혼자 조용히 묵상할 때 내 마음속에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수 있는 그 순간에도 계속되는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평강을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이제 너희를 협박하고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 나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혼자서 조용히 묵상할 때 내 마음속에 임하는 평화가 아니라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까지도 임하는 우리에게 평안의 마음을 주는 참된 능력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주시고자 하는 역사입니다. 이 평강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2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신앙을 가지면 어떻게 죽음도 두렵지 않는 평안함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 이미 우리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죽은 사람이 무엇이 또 두렵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죽고 나서 다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기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니까 더 이상 죽는 것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나는 아직도 부활신앙을 갖지 못했구나. 여전히 죽는 것이 두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물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온전히 죽은 것이 분명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따르는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정말 믿는 그 믿음,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는, 그래서 죽음까지도 이기는 참된 능력을 온전히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노력도 내 의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그 사실을 경험하고 온전히 붙잡고 살아갈 수 있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답답하고 절망스러운 처지에 지금 놓여 있습니까? 어둠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짓눌러 그 사망의 권세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신음을 토해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약속하십니다. 반드시 부활의 능력의 주님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고 말입니다. 로마서 6장 8절에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야 마리아의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상실감을 겪거나 어려움에 처할 때 그저 앉아서 울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함께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문제 앞에서 쉽게 굴복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참된 부활의 신앙은 십자가가 분명한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오늘 이 시간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이 성령님의 역사로 함께 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상황과 순간에도 승리의 노래가 가득한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두려움 대신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